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수사랑 모니 전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참 오해합니다. 믿음을 믿습니다. 믿지 못해서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가져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때 그 이발사가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우리를 면도할 때 누워 편안히 있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믿음으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면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면도하는 것은 확률에 의해서 오는 생활에서의 그런 괜찮겠지, 괜찮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나도 괜찮지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에서 오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을 포함한 믿음, 말하자면 언약과의 약속과의 법과의 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신뢰하실 만한 정말 기쁨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어쩌면 간혹 가다 비행기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과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어렵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렵게 하시는 것이죠.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편,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 있는 인생을 죄 없다고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별한 증거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얘기하니까 이 1절을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건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서술문이에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온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덩어리로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진노 받았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자단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이 복을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언약 조건을 충족하는 데 옵니다. 언약 조건이라는 말 뭐냐면 우리는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살 찢으셔서 희생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충족 조건이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누구든지 원하면 받아줍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잘 삽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임금이 특별한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믿겠느냐, 그 법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의식을 치르자. 그 의식을 치르는 게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고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감옥도 가기도 하고 이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백성들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일종의 권리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그 요구 조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계명들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는데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 예수님께서는 딱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증거, 신앙의 증거로서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늘 화평,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세상에 대한 재리와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이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지난날에 믿음에 서 있었다가 지금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 걱정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는 신앙의 삶,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신앙의 삶,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라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지배하며, 악한 영들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의 영이신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이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11절에도 보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의 사람도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로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그 기도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연단 받게 하십니다. 연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고 존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절하는 것을 예배라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아주 기히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나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배 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미리 현실 가운데 기도함으로 조금씩 느껴가며 깨달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정말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능력, 이상한 표적, 기사를 일으키는 쪽으로 한국 성도들은 많이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쏟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자식이 아플 때는요, 내가 아팠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껴가며 아들을 보내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에 높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내가 아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확신하라는 얘기보다는 봐라,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랑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신자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고,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산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찾아오며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오늘 내가 구원을 누리고 앞으로 올 영광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